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2020년 간절히 바라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삶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새해 인사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다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신암교회 온 지도 벌써 올해로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쏜살같이 간다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도 있었고, 또 반대로 좀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뛸 듯이 기쁜 그런 일들, 또 반대로는 때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새해 신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 어두움 그림자를 다 걷어내고 정말 2020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문구가 바로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우리 신앙의 표를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맞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올 한 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고 거룩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잘 보여줍니까?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지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 하면 서로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형제들을 그냥 지나쳐 볼 수 없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어려운 형제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역사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역사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20명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3,000명도 구원받고 4,000명도 구원받고 5,000명도, 남자만 5,000명,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능력하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당하는 이런 사람들로 놀랍게 변화되더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초대교회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믿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만 보여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전심으로 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도 모여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열흘이 지났을까요? 오순절 날 하늘에서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는 걸 넘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약속이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구하라 그랬지요? 두드리라 그랬지요? 열릴 것이라 그랬지요? 주님 좋은 것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맨 뒤에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서 하신 모든 말씀,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달라 그러거든. 다 주라, 더 많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 하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말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실제적인 예가 있죠.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 물론이거니와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죠. 59절 6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5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영이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희락의 영이니까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절제 열매, 각양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맺혀진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 사랑할 마음 충만하게 되고 기쁜 마음도 충만하게 되고 자비, 양선, 온유, 절제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돼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다.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좀 작정을 하자, 결단을 하자. 그래서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올해 새벽기도 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하게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나는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겠다. 하루나 이틀, 이거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 날연보, 연보가 뭔지 알죠? 예, 헌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거 생각 가지고 예배당 본당 문에다가 파란색 종이로 붙여놨어요. 월화수목금토 여러 장 붙여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월요일 작정하시든지 월요일 화요일 작정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 기도회를 전반기 2달, 후반기 2달을 우리 총동원 부흥회로 할 거예요.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의 잔치가 되고 기도의 잔치가 되는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역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서 총동원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개인 기도도 여러분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는 약속된 장소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기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사람들이 변하는데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되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본래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40절 41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아멘. 날마다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도하다가 붙잡혀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설교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전도하게 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전도할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전도할 마음 충만하게 되니 전도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도망가 숨은 게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으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칭송받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성장이, 교회 부흥과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 구원함으로 주일마다 교회로 오는 모든 골목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00명도 되고 4,000명도 되고 5,000명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던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 안 섬기면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만 지나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지역교회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시설면으로도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위원회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앞날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청사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시설을 이제 새롭게 증축하는 문제, 아니면 신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미래위원회에서 잘 기도하고 준비할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이 40년 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준비할 때가 오고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해부터는 교회 한 발자국 건축을 위해서 작은 헌금을 우리 2월 달부터 작정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0원 이상. 이것은 그냥 한 발짝 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고, 또 앞으로 더 큰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여 나아가면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